자유에 걸맞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지정된 곳으로 가서 그 장소는 잘 모릅니다. 가셔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분입니까? 어느 한 곳으로 가셔서 따로 산에 가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우리 삶의 가장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신기하지?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 적어도 3번, 아니면 5번, 많게는 7번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선포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렇게 다짜고짜 아버지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송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다 잘라놓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문은 유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또 가르쳐 주실까요? 주님께 다시 기도하는 법을 물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유대교회에서 배운 기도. 배운 기도라는 거예요. 배운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임재와 소통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언어적 표현인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종교적으로 배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다시 큰 모범으로 또한 본받아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얼마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혜가 있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시비가 붙는 게 뭐죠? 특혜 시비예요. 대통령을 알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장관 딸이라서 누구 아들 딸이라서 취직을 잘하고 그냥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낙하산 채용이라 그래요. 바로 그냥 공기업에 바로 들어오는 거.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아버지가 장관이니까,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며 시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영어를 치고 뭘 해서 기업에 들어가는데 나의 부모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상황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회사에 중직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낙하산 취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특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특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전인 것이죠. 특전이 우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야 그 사람이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가 바라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는, 죄의 종이라는 그 구속되어 있는 속박되어지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종들에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고귀한 존재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2편에 보면 시편에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반열, 우리를 대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특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특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특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주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주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주고 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의미 안에서 내가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인생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그냥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었겠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떤 기도했을까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버지 당신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것 자체가 특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특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유에 알맞게,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답게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 걸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뜻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드러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에게 거룩함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라는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두 번째로는 뛰어내려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보호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뭘 요구하죠? 능력치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하니 그분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가지고 온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을 경배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치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이름이 나의 믿음 안으로 생겨서 그 신비와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그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반복돼요. 주기도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주기도문을 반복하세요. 시편을 읽고 반복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반복하고 혹시 잘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셔도 돼요. 일어났을 때 기도해도 돼요. 학교 갔을 때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기도문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주기도문 하세요. 복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복받기를 싫어해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합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문을 쿵쿵쿵 두드려요.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주라. 이제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도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밤에 되어서 쿵쿵쿵 해요.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를 주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왜 밤에 와가지고 이 난리냐.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왜 난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나의 아는 사람이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먹을 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빌려주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친구로서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요청하면 사실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청하는 것, 여러 번 간청하는 것으로 주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간청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빵 세 덩이를 달라. 세 덩이를 달라. 근데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죠. 줄 수도 없고 그 밤에 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걸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거 이 간청 말고 이런 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건 좀 접어두고 정말 중요한 것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생기기를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죄를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악에서 구하기를 끊임없이 그걸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것은 일반적으로도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않겠느냐. 그게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붙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 원하고 그의 나라 오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고 악에서 구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체득화시키고 체현화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친구가 자고 있는데 깨울 만큼 급한 일이라면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주무신다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다고 표현합니까?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깨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간청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깨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마음으로 지금 나는 깨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간청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맞죠? 지금 친구가 급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먼 여행을 온 친구가 와 있는데 집에 떡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 가면 안 되는데 밤에 가면 예의도 아니고 이건 무례한 거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내 친구 여행하는 그 친구를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 빵을 주고 싶어요. 그래 가가지고 무례하게 가가지고 두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깨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친구가 와서라도 내가 무례히 가가지고 빵을 얻을 모양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며 죄를 용서를 원하고 악에서 구하기는 것을 내가 가서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데 왜 너희들은 깨어있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까? 주기도문으로 깨어 계시고 살아 계시는 영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욕심을 바라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구하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하는 주에 앉아요.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명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찾게 해줘요, 안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시죠. 죽음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줘요, 안 줘요?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하게 해주시고 수학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좋은 취직 잘해 주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특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특전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습니까? 네가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생선 달라고 하는 뱀 안 줘요. 좋은 거 주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겨운가요? 몇 번 하면 지겨울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을 두드립니다. 당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머지 그 다음 이루어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 자신에게 유익한 기도고 어떤 게 유익하지 않은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내 인생을 나쁘게 하고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다만 이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다가 아니다라면 다가 아닌 것에 우리가 기도하며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치는 분일까요? 지치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지치는 분일까요? 지치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인생이니까 피곤하고 인생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지칠까요? 아니면 즐거워하실까요?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유의 특혜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의 특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늘나라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특정한 사람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열려 있는 그 길에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몸으로서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자신을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었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평생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